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안전지대로 이끌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집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만난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속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권의 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이 심령밭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때를 알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만물이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세계의 마지막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잘 간수하고 이름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니엘 2장 31절로 45절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희몽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바벨론 시대, 또 메데 바사 시대, 페르시아를 말하는 헬라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예언들, 그 시대에 있었던 모든 예언들이 다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의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이다. 계시록 16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대 유대인들과 아랍인들 간의 대결은 아브라함의 처 사라의 아들 이삭과 후손들과 또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후손들, 이 대결이 계속 중동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향해서 자연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질수록 부지런히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할 때라, 또 은혜 받을 때라, 성령 받을 때라, 애타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외치시면서 잠자는 영혼들이 다 깨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두들겨도 나태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교회도 안 가요. 그냥 인터넷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이 오면 성탄 예배를 다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낮고 추한 그런 말구 위에 겸손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안겨주시려고 이 땅에 아주 누추한 곳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강풍을 피할 것, 또 폭풍을 가려울 것, 마른 땅에 냇물을 내는 곳,
또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험난한 세상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내 집이 가장 안전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막연하게 먹고 사는 문제, 출세하고 성공하는 문제, 세상적인 삶에 눌려서 닫혀있는 심령으로 세상에 가려진 육의 눈으로 하나님의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한 80%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시시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을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에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다 누구나 합니다. 큰 교회는 막 10만 명 이렇게 성도들이 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참으로 많은데 깨어있는 그런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이 나를 날마다 안전지대로 이끌어 주심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이런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만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나태하게 잠자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 관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영적 관리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김한나 목사가 영적 관리를 일일이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만이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담임 목사님들이 기도원에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곳에 가서 은혜 받고 와라. 근데 이 성도들을 뺏길까봐 기도원 같은 데 가지 못하게 하는 목회자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실로암 기도원은 뭐예요? 열심히 여기서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아서 본교회 가서 일해라. 이것입니다. 학교에만 다니는 학생들, 요즘에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성적 순위가 높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도 없다고. 근데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는 사람들, 학생들을 보면 공부도 잘하고 명문대학에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본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은혜가 넘치는 기도원도 열심히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 거의 다 영적인 성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흠뻑 젖을 정도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만족을 누리게 하는 또 뜨겁게 찬양을 하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교회들이 교회는 많지만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진행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처럼 손들고 부르짖고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면, 아니 이렇게 기도 훈련 받고 어느 교회, 큰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설교를 하자마자 그냥 아멘! 이랬더니 그냥 3번 아멘 했더니 와서 전도사님이 탁탁 어깨를 치더래요. 조용히 하라. 그렇게 아멘 세게 하지 말라. 그럼 어느 교회는 또 방언하지 말라.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교회에 그런 교회가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영적 관리를 철저히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더니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아니 제가 중학교 때도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러고 이렇게 나이 먹었는데도 도적같이 오신다 그러더니, 아니 도대체 주님은 언제 오시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손짓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정말 성경 말씀대로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몰라요. 도적같이 오십니다. 근데 이분이 땅을 파는 직업이, 권사님, 그 땅을 막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에 다닌 거. 그래서 늘 여기 오면 땅 파는 얘기만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땅에서 부지런히 땅을 팔았는데, 땅을 쪼개서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아니 작정기도 받아갈 때는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저기 팔았는데 작정기도 안 한 지가 한 1년 됐더니 목사님 다시 작정기도 좀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가끔 짓궂은 농담을 합니다. 권사님, 그 쪼가리 땅 팔러 다니지 마시오. 이젠 권사 정도 되고 이제 나이가 70 가까이 되니까 하늘나라 땅 좀 파시오. 하늘나라를 위해서 좀 일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가만히 생각하던 자기가 교회에서 그렇게 한 일이 별로 없더래요. 이제부터 하늘나라의 일꾼이 되시고 복음 전파하는 그런 권사님 좀 한번 돼보세요. 돈도 그냥 눈이 있다고 그랬어요. 돈도 눈이 있어서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먼저 여러분의 심령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막연하게 미지근하게 예수 믿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을 회복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왔음을 늘 깨닫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최후로 발악할 때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 마귀의 명칭이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사탄도 있고 마귀도 있고 또 용도 있고 바알세불도 있고 공중 권세자, 또 악한 자, 원수, 사망의 권세자, 이와 같이 사탄에 대해서 표현하는 용어가 참 많습니다. 이런 용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탄은 큰 힘을 가진 세력이랍니다. 그런데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들에게는 근처도 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 사탄을 이기려면 강하게 물리쳐야 하고 대적해야 돼.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1절도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두루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다녀요.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은 영적인 군대 장관들이에요. 저희를 잘 지휘를 잘 해야지만 마귀에게 잡혀가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희귀한 일들은 다 마귀들과 싸움을 해서 마귀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목사님, 우리 아들이 40이 넘었는데 병원에 입원 한 달에다 또 나오고 또 들어가. 어느 병원이 좋을까요? 교회가 병원이에요. 교회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 그 아들은 병 고쳐요. 귀신 장난입니다. 마귀는 틈만 있으면, 조금만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서 크게 자리 잡는 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 신랑 기도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전에 와서 은혜 받은 분들이 가끔 전화해서 목사님, 난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목사님하고 신랑 교회를 기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목사님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니다. 또 어느 날 선배 목사님 전화가 왔어. 아니, 내가 실로암 교회를 기도하는데 목사님, 아주 새벽녘에 희귀한 꿈을 꿨어. 아니, 어떤 꿈을 꾸셨어요? 그랬더니 아주 먹음직스러운 빨간 딸기하고
딸기가 있는데 쥐가 와서 그 딸기를 갉아먹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만히 목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딸기는 축복이고 그것을 갉아먹는 쥐는 물질을 파괴하는, 쥐새끼는 물질을 파괴하는 것 같다. 아주 내가 선명하게 꿈을 꿨어. 그래서 제가 네 목사님 저도 기도해 볼게요. 그렇게 좋은 꿈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런 꿈을 꿨다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서 기도를 했어.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시기를 딸기는 태몽이다 그러시고 쥐새끼는 그 애기를 해치는 그 생명을 노리는 마귀 새끼다. 이렇게 해명을 정반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대선배 목사님이라서 감히 그 얘기를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기도를 하다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들은 여럿이 모여서 기도하는 팀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예. 목사님 기도하는 그 팀 중에 아기 가진 사람이 있나요? 그랬더니 있지. 그래. 그 아기를 위해서 그 쥐새끼는 그 아기의 생명을 노리는 마귀 새끼라고 그러네요. 그 아기를 위해서 좀 목사님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기도했는데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시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김 목사 교회 꿈이라 그러지 않아 내가. 그러면서 목소리가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하시는 분이라 또 전화를 저한테 그렇게 했지만 기도하셨나 봐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이 이렇게 후배 목사지만 제 신학교 때부터 다녔던 목사님, 이렇게 당당하게 선배 목사한테도 당당하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당당하게 목회를 해줘서 고맙네. 무슨 말씀을요. 목사님이 그렇게 빨간 딸기는 아기를 말하네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부터 전화를 끊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한테 또 후배가 유방암의 말기에 걸려서 오늘 내일 이렇게 가망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배 목사를 위해서 밤마다 또 전화로 기도해 주고 하나님 생명을 연장합니다. 그랬는데 사실 말이야 우리 며느리 큰아들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다네. 근데 그 아기를 위해서 목사님 얘기한 게 자꾸 걸려서 내 손주를 위해서 계속 태중의 아이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목사님 생일이 돼서 아들만 왔다는 거예요. 이제 며느리는 임신 중이니까 아들만 왔네. 막 밥상을 차려놓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직도 나오려면 뭔 애기가
이렇게 배도 아프고 또 양수도 터지고 이래서 응급실로 가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대. 그래서 아들도 밥 먹다 말고 그냥 지방으로 막 달려들어가. 아주 7년 만에 힘들게 가진 애기예요. 결혼도 늦게 했지. 근데 막 애간장이 타면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해. 그 전에도 미리 기도했지. 근데 이때 막 손주가 잘못되냐, 큰일 났구나 하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그냥 안색이 안 좋고 또 정 안 되면 수술을 해야 된다.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했대. 근데 이때 또 뉴스에도 한번 나왔어요. 신생아실에서 아이가 4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 그 뉴스가 또 나오지. 이 후배 목사는 전화해서 심정도 모르고 막 목사님 내가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요. 빨리 기도해 주세요. 그 암 환자는 막 죽겠다고 막 전화로 기도해달라고 막 매달리지. 정말 자기가 힘들었다는 거야. 근데 다행히 수술을 하지 않고 아기가 위험한 순간이 피해지면서 아기를 그냥 순산했어. 근데 그 순산하는 순간 후배 목사가 그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천국에 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미리 딸기 얘기를 꿈을 나에게 보여준 거를 목사님이 제대로 얘기해 줘서 미리미리 무장하고 기도했더니 내가 소녀를 이렇게 안아볼 수 있게 됐다. 이런 간증을 듣고 그 목사님의 그 겸손하심을 보고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렇듯 마귀는 우리들의 기도가 멈출 때, 영적으로 다운될 때 비집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을 알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정체가 어떤 정체인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영적으로 무장된 군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90편 4절에 보니까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의 유한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누리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평생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을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결코 자신의 유한성에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의 유한성에 얽매이는 성도는 자신도 모르게 마귀가 그 틈을 타서 비집고 들어와서 크게 역사하면서 그의 인생을 패망으로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마음 두지 마시고 세상 것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때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좋은 목사님들, 권사님들, 특히 여자들이 그런 것 같아. 여자들이 무서운 것 같아. 그러면 남편이
병 들어가지고 그냥 시한부 인생을 살 때,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이 1년이라도 더 살까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목사님 언제쯤 갈 것 같아요? 빨리. 병원비가 엄청 나오는데 어떻게 천국을 빨리 가야 되는데 언제쯤 갈 것 같아요? 요번에 천국에 갈 것 같아요. 준비해야 돼요? 야, 이런 말을 들을 때 슬퍼요. 그런 상담 많이 받습니다. 야, 권사가 맞나? 참 부부가 뭔가. 여러분, 세상 것은 언제나 사라지고 세상 내가 믿었던 인간은 언제나 등 돌릴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믿음이 좋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번에 가겠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냥 간다는 박수치. 또 간다 가겠어 물어보는 아주 그냥 막 애타게 물어보는 분들이 또 있어. 시어머니를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 참 골치 아픈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분은 한 번도 여러분을 배신하는 분이 아니시고, 세상 사람들 다 떠나도 우리 주님은 늘 저와 함께 하십니다. 저희 교회 문제도 그렇고 어제도 혼자 나와서 그냥 문 잠궈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1시간 넘게 오늘 혼자니까 그냥 아주 부르짖고 마음 놓고 기도를 좀 하자. 그 오랜 시간을 기도했는데 응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이 시간 저하고 독대 좀 해요. 저희가 뭔가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 간단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서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성 훈련원을 지금 이 시대에 영성 훈련원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영성 훈련원을 좀 세워주세요. 목회자들도 영성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또 우리 직분자들이 영성 훈련을 받는 깨어있는 직분자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9절에 보니까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당하는 걸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전도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되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지런히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의 나팔을 불고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영혼 구원에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도 구제하는 선교도 여러 가지 선교가 있지만 질병으로 죽어가는 의료 선교도 있습니다. 저는 의료 선교에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여러분, 육을 고쳐주면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의료 선교도 참으로 중요하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성경에서도 오늘날 의료 선교에 본을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또 예수님도 의료 선교하셨어요.
안질뱅이를 그냥 벌떡 일으켜 주시고, 문둥병자를 고쳐 주시고, 눈먼 장님을 눈을 뜨게 해 주시고, 사방 돌아다니시면서 의료 선교하셨어요. 지치고 지친 영혼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냥 난 10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고 그냥 다녔어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 제자를 삼을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 양육이 있어야 돼. 그냥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자. 아직 믿지 않는 내 형제, 부모, 자녀를 위해서 땅을 치고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이 좀 따라야 돼요. 저는 그냥 가진 건 없어도 부자입니다. 내 형제, 부모, 자녀 다 하나님을 아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들고 있다는 게 이것이 감사해요. 구원의 은혜에 평생 동안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세례받는 장면을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을 계속해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람들이 사랑에 갈급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심어줄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모두 신랄같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불타 없어지고 맙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 돼요. 제가 사업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목사님 난 절대로 욕심 없어요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은 마음과 생각을 비워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일치되면 그럼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애가 타도록 기도하면서 정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도 절대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생각과 마음이 일치되지 못하는,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다면 영적인 생각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비워지지 않는다면,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는 날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쌓아둔 것 순간 다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모습으로 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야 됩니다. 영적 군대는 그 누구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군대는 마귀들이 근처도 오지 못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기도할 때 목사님 예배를 저쪽 성전에 있을 때냐 방석을 한 70개 80개 쫙 깔아놓잖아요. 하얀 방석을 깨끗하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정신 좀 이상한 여자 집사가 와서 그냥 저 방석을 막 밟고 돌아치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제가 1시간 전에 나오잖아요.
큰일 났네요. 주방에서 그냥 주방 봉사자하고 전도사님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기운이 세요. 근데 저는 어떻게, 전 조망 많았잖아요. 그 귀신 들린 집사님은 1m 80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등치도 이렇게 큰. 저는 그거 현장을 봤어요. 그럼 전 못 들어가겠어요. 목사님 본당에 지금 방석 가는데 막 밟고 그냥 엉망진창을 하고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난리예요. 가스줄 끊는다고 난리. 그 다 부엌에서 벌벌 떠. 그래서 제가 그 본당문을 확 열고 조승자! 이렇게 했더니 이름이 참 조승자네. 조승자! 이렇게 되면 손채로 오줌을 막 싸는 거예요. 손채로 발발발발 들면서 방석에다 오줌을 막 싸고 푹 주저앉아. 그래서 화장실 가서 좀 씻기고 이렇게 해서 오줌 치마라도 갖고 오라 그래서 거기서 기도해주고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정상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애들 셋 엄마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마음껏 주님이 주신 능력을 발휘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음을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올 여름 같은 날은 처음 봐. 아주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점점 이런 날이 타 죽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겨울에는 얼어 죽을 날이 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계속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토네이도를 보시면 아주 싹 쓸어가는 것을 보시죠. 홍수로 그냥 싹 쓸어가고 지진으로 그냥 몇백 명이 죽게 말고 몇천 명이 죽게 만들고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운 주님의 음성을 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전쟁이 나도 지진이 나도 태풍이 쳐도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엄마 다녀올게. 건널목에서 죽잖아요. 여보 나 오늘 승진했어. 집에 가서 봐. 집에 못 들어가고 죽잖아. 제일 안전지대가 주님 품 안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이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대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큰 바위 밑에서 숨을 곳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강풍을 막아주신다. 여러분,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영안이 열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냥 습관처럼 기도하고 습관처럼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 개입하셨네. 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마지막 때를 감지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를 알아야 됩니다. 때를 알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때를 알자 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환경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이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